팀 켈러, 오늘을 사는 잠은. 팀 켈러의 매일의 묵상집이네. 지혜로운 삶의 여러 주제 아래에 실천으로 이어지는 잠언으로 나누었고, 시편의 주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다면,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야. 시편은 덧난 피부에 발라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연고라고 볼 수 있고, 잠언은 의식을 잃은 사람을 강한 냄새로 정신 차리게 하는 약에 가깝다고도 하네. 잠언은 시라고 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대꾸법과 생생한 비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이치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해. 사려 깊은 독자라면 은유로 원리가 설명되는 방식을 10가지 이상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해. 잠언은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서로 맞물려야만 의미가 도출된다는 것이야. 한 구절만 보고 전체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지. 각 주제에 따라서 잠언의 다양한 진술을 종합해서 읽을 때 비로소 전체 요지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야. 잠언은 교육이라고 하네. 개인 독서용이 아니라 나이가 있고 지혜로운 스승과 더불어서 학습 공동체에서 공부할 지침서로 기록되었다고 해. 읽고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의 삶에서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내용을 당신의 생각이나 태도, 말, 행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물으면서 공부하라는 것이야. 잠언은 성경의 일부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행적에 비추어서 읽어야만 의미가 가장 충만하고 풍부해진다고 해. 잠언이라는 말은 몇 마디 말로 생각을 자극하고 진리의 세계를 전달하는 시적이고 간결하고 생생한 경구라는 것이야. 삶의 이치를 관찰한 내용이기 때문에 딱딱한 사탕과 같아서 그냥 깨물면 얻을 게 별로 없고 이만 부러질 수 있으니 통찰의 단맛이 배어나올 때까지 음미해야 한다는 것이야. 첫 번째 파트야. 지혜를 더 깊이 알다라고 하네. 생각이 깊은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일상생활 자체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날로 그분의 형상대로 성장해 가도록 지혜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해. 선하고 도덕적인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있어. 지혜란 생각과 경험을 통합해서 삶의 현실을 다루는 능력을 쌓는 일이고 폭넓게 공부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깊은 성경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이야. 미련한 자라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해. 현실 속에 장치된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 영적 경계선을 볼 줄 모르고 경계선을 넘어가고서도 자신이 왜 침몰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거만한, 어리석은, 완고한, 불량한, 게으른, 객괴에 빠진, 부조리한, 안일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완고한 자의 주된 특징은 고집이라고 하네. 거만한 자는 조롱이 몸에 배어 있고 진정한 친구가 없고 그래서 홀로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 불량한 자는 말썽꾼이라고 하네. 누락의 속임수, 절반의 진실, 은근한 암시 등으로 구부러진 말을 하는 자. 그래서 남을 해치는 자라고 할 수 있어.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 독선적 안일은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네. 늘 배우려는 자세와 후히 드리는 것, 그리고 정의는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선을 의미한다고 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성공의 조건이 명철함과 분별력이 있다는 것인데 은근히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성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하네. 올바른 계획을 수행할 전략적 자원,
실행에 옮길 능력 등은 모두 지혜의 속성이라는 것이야. 참된 지혜는 성공을 주 목표가 아닌 부산물로 본다는 것. 장구한 재물도 마찬가지라고 해. 지혜의 기쁨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야. 매사를 자기 생각이 옳다는 쪽으로 가다가 일이 털어지면 남을 탓하는 자 역시 미련한 자라는 것이지. 그래서 완고해지고 마음을 닫는다는 것이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더욱 지혜로워지고, 살아있다는 것은 평온한 마음과 심리적 행복, 사랑의 관계, 영적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음을 말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산송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완고하다는 것이야. 두 번째 파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다라고 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우리의 삶의 방식은 두 가지뿐이라고 하네. 그 중심의 기준이 하나님인지 다른 어떤 것인지, 경건한 삶인지 세상 기준을 따르는지 생각해 보라고 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견고한 산성이고 샘과 같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철저히 의지하면서 매 순간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삶, 주관자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주권자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겸손으로 행하라는 것이야. 드러난 하나님의 질서가 있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구조 속에서 신체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 질서를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라고 해. 복이란 것은 다차원적인 형통함을 뜻한다는 것이야. 우리가 저지른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 인생사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네. 의인은 세상 형편과 무관하게 참으로 복된 자라는 것이야. 내세의 정의가 완성되니까 당신의 옳은 행동에도 세상 기준의 보상이 없었던 때가 있다는 것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라는 것이야. 흔들림 없이 교란된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 재정적인 부보다는 덕을 택하라고 해. 지혜는 생명나무로 표현된다는 것이지. 현재의 망가진 세상에서는 선한 행동이 늘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것. 그럴지라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선한 양심을 기초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하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는 신뢰함이 있는지 묻고 있어.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욥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야. 당신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단련하시는 그분께 기꺼이 당신의 길을 맡기기를 바란다고 해.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알다야. 잠언에서는 행동이 감정을 빚는다고 말하는데 사랑의 행동을 하면 사랑의 길에 들어서면 마음도 변한다는 것이지. 주변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해. 성경에서 마음의 자리는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신뢰와 헌신과 사랑의 자리이고 생명의 권한이라고 하네. 우리가 우리 죄를 덮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덜어내신다는 것이야. 그러니 자백하라고 하네. 지혜의 비밀은 우리의 평범한 경험 속에 숨어 있다고 해. 거기에서 배울 줄만 안다면.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삶을 성찰하는 경향이 강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편이라고 하네. 그렇지만 자신을 알려면 양방향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지. 겉과 속의 구별은
성경의 지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 선의 탈을 쓴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경건한 지혜가 자랄수록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야. 명철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마음을 분별하는 이 능력은 심령의 밑바닥까지 감찰하시는 분의 은사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야. 욕구의 사회화라고 하네. 요즘 주로 어울리는 사람과 그 사람과 같이 잘 어울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야.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과욕은 몸의 쾌락과 안락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이야. 유혹은 단계별로 찾아온다고 하네. 처음에는 합리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과장된 약속을 믿고 오감을 자극한다는 것이야. 향수와 화려한 자극, 뒤탈이 없을 것이라는 안심하는 단계. 거기에서 유혹이 온다는 것이지. 유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을 살피고 그 길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늘 수반되는 필연적 영적 파멸을 명심하라고 해. 근심하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선한 말이 필요하다는 것. 7대 죄악이 있어. 분노, 시기, 교만, 식탐, 나태함, 탐욕, 업욕. 무질서한 분노는 다른 많은 죄를 불러온다고 해. 원수의 실족함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씀 기억하라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이야. 남이 행복하면 자신은 불행한 사람들. 치료법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하네. 교만에 대해서는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가 되었음을 생각하자고 해. 권위에 대적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타인을 경멸하고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전방위적 악이라는 것이야. 식탐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 행복이란 것은 책임감 있는 삶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직접 행복한 느낌을, 쾌락을 즐기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야. 나태는 게으름이지,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여기므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점점 심해지고 파멸에 이른다는 것. 탐욕은 안정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야. 부유할수록 더 불행하고 불만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 업욕은 성적 부정을 말하는데 품 안의 불이라고 하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라고 강조해. 네 번째, 타인을 더 깊이 알다. 우정. 친구는 긴 세월을 두고 형제보다 친밀할 수 있다는 것. 의지적으로 한결같이 투명한 진심 어린 충고, 서로 도전하며 서로를 빛나게 하는 이런 말들과 통하고 있어. 말이란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독이 가득하고 이간질하기도 한다는 것. 그렇지만 선한 말은 마음을 채우기도 하고 또 말은 사람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이지. 말로 세상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은 퍼져나가는 것, 그리고 또 치유하는 말도 있어. 그래서 명심해야 된다는 것. 험담, 치명적인 습관으로 관계를 깨뜨리지. 특별히 교묘한 험담, 어쨌건 경계해야 할 말의 습관이야. 경청은 고치고 배우려는 마음이 내재된 듣기를 말해. 조언을 많이 들으라고 하네. 특별히 고난 중에서, 또 너무 늦기 전에. 듣지 말아야 할 말은 거짓말이지. 스스로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이 잘 속는다고 하네. 노새가 되지 말라는 것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짐승은 당근과 채찍으로 길들여진다는 것이야. 그래서 당근과 채찍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배우라는 것. 갈등은 우월감을 물리치라고 해. 건강한 자기 비판과 바른 태도를 고수하고 주제넘은 참견을 피하고 농담을 조심하라고 하네. 악평을 들어도 속단하지는 말고 신중히 처리하라는 것이야.
5번째, 때와 시대를 더 깊이 알라는 것인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성실과 의로움으로 살아라는 것이야. 현대 사회와 문화는 온전한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해. 그래서 세상 사람이 좀 미워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나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이야. 건강관리를 지혜롭게 하려면 인간을 물리적 대상이 아닌 통합된 전인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건강하려면 일단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내면을 가꾸라는 것이야. 형통과 역경, 성공과 고난은 둘 다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 똑같이 재정적으로 성공을 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은 죄에 이른다는 것이야. 환난 날에 낙담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는 것이야. 지성은 중요하고 경계선을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네. 6번째, 삶의 현장을 더 깊이 알라고 해. 결혼, 성, 자녀교육, 돈과 일, 리더와 리더십, 그리고 정의에 대한 것들이 있어. 결혼은 언약의 관계이고 연인이며 지적 동반자이고 공동 경영자라는 것, 그리고 서로 섬김의 동력자라는 것 기억하라고 해. 자녀에게는 지혜를 물려주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영적 자녀로 키우라는 것이야. 부, 그 자체는 선하다는 것, 소중하게 여기되 의지하지는 말라고 해. 균형 잡힌 재정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정직한 노동과 능숙한 일솜씨를 강조하네. 허틀수록 더 거두는 재물, 후히 베풀라는 것이고. 얼마를 드리면 충분할까? 11조는 최소한의 비율이라고 해. 하나님의 경제학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것. 성품은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성품을 지니는 것이 우선이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괜찮은 성품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남의 성품도 분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그리고 결단력, 사랑과 진실함도 필요하고 비전과 조직력,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지도자라는 말을 기억하라는 것이야. 지도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고 하네. 선과 악을 행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야. 공공선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축복하면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야. 가난해도 얼마든지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교만보다는 겸손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 공의로 정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것.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이 있다면 나누어야 할 몫이라는 것이야. 이웃을 위해서. 그렇지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야. 만물을 선하게 대하라는 것. 7번째,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오늘이 되어라고 해.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이고 지혜와 참 안식 그리고 진정한 왕이라는 것. 십자가는 세상 지혜를 거꾸로 뒤집는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을 보여준다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약한 자들이라는 것. 영적 부유함이 있지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해. 의로 충만해지는 복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예수 안에 있음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날마다 행복하기를 특별히 예수 안에서